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또 한 주간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제와 같지 않고 어제 주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새날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먹을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베드로 전서를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은 1장 앞부분 읽어보시고요. 오늘 13절로 25절 말씀, 특별히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그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는데 사도 베드로의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서신들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고백하는 내용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까지 하면 3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제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주의 형제 야고보지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야고보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게 뭡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과 가끔 이제 서로 대비해서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 따른 열매지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이 신실하면
그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행동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또한 이러한 맥락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행위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그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똑같은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강조하고 있는 그 측면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 행위가 거룩한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함이지만은 그 행함의 측면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 약간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구약에서의 가르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게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구약에서는 그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한, 혹은 그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받았던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을 새롭게, 새 이스라엘이죠. 새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삶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라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그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같은 말이죠. 성화한다는 게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성이고 화는 변해간다는 거니까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성화. 우리가 그냥 단어로 익숙해져서 따로 구별하는 듯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삶. 이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구별하는데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심판하시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삶 안에서 오늘 이루어야 할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고 할 때 오늘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 오늘 내가 내딛는 나그네로서의 삶, 오늘 내가 내딛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연약한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의 나아갈 바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